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밤낮 간절히 기도하고 메어 달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히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선배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정하고 주의 날일세.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 우리는 본당이 지하니까 좀 내려오기 쉽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이게 오고 싶은데 휠체어 타신 분들은 잘 오기 힘들잖아요. 물론 엘리베이터로 오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걸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또 암 걸린 어떤 분이 암이 좀 회복되셔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그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근본적인 감사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온갖 종류의 시련과 풍파를 당한 광야 생활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광야에서 고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소명을 선택해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소명을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의 사고방식, 불신앙의 메뚜기표 사고방식을 갖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과 소명을 선택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당장 달라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눈이 밝아집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4, 5 디옵터 있던 사람이 갑자기 1.5로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겉은 눈은 아직 그대로예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다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소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소명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수아 4장에서 가나안 진입하기 전에 지난번 요단강 3장에서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이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한 번 더 다시 표현을 할까요? 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까요? 중요하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에 요단강의 그 곡식 추수할 시기에 큰 강물의 요단강을 불가능이죠. 200만이 넘는다는 것은 그걸 앞에 놓고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모든 인생도 동일하게 불가능의 요단강물 앞에서 요단강을 도하여야 하는, 건너야 되는, 건넌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아바르라고 그랬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AR, 아바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바르의 시간을 지나는데 이 아바르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어떤 은총의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좀 보세요. 4장 6절. 6절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다시 한번,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되리라. 아바르의 타임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표징이 뭐냐면 오늘 전체를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또 뒤에 20절부터 24절 전체를 통해 쭉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들 각 족속에서 뽑아진 12명의 지도자들이 큰 돌을 메고 길갈의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9절 좀 볼까요?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는 길갈의 언덕 위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는 요단강 물속, 전에는 물속이었던 마른 땅을 지나게 한 그 물속 요단강 안에 12돌을 세우는 기념비를 세운다. 이것이 표현.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 속에 세웠던 거기에 12돌은 나중에 18절로 오면 요단강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합쳐져 가지고 보이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바르의 타임을 지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반드시 두 기념비를 통하여 해주신다. 하나는 길갈의 언덕에 세워진 기념비를 통하여, 또 하나는 요단강 물속에 세워진 기념비를 통하여,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신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총의 표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영의 세계에 들어간 우리들은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돌 무더기가 기념비인데 이 기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뜻인가 하면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실력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념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이 내용을 읽다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되게 힘들었겠네요. 그래 질문하니까 그 아빠가 그래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고 갔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는 의미예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총의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념비가 구약에 있어서 맹맥하게 내려오는 정신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반역하여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노아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뭘 보여주신 겁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기념비였어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뭔가 증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예요? 언약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것이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진 기념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념비를 주세요. 홍해를 건널 때, 기적처럼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이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고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지금도 히브리 찬양으로 내려오는 것 가운데서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 다음 뭐예요? Please.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라앗의 하나님, 그 다음에 치료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다. 이런 찬송.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이런 식으로 찬양 자체가, 그 찬양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비였다 이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도 확인해 주시고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확인될 수 있도록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는 이 기념비적인 은총의 표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기념비가, 돌을 통한 기념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돌무더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은총의 표징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냥 해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 믿고, 갑자기 완전히 우리가 갑자기 새 사람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장소가 기념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건이 기념비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기념비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체험이 기념비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 저에게는 무슨 기념비가 있습니까? 제가 돌이켜보았어요. 대학부 시절에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3층에 좀 좋은 건물은 아니에요. 그냥 위에다가 가설된 건물인데요. 거기 3층에 보면 느티나무가,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그 교회 대학부 3층에 이렇게 탁 높이 솟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느티나무 밑에서 우리 명찰도 나누고 그 같이 기도도 하고, 그 느티나무 밑이 저에게는 젊을 때의 꿈과 소명과 헌신의 기념비가 된 거예요. 그 장소가 저에게는 기념비였어요. 신학교에서 여기서 공부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바이올라 대학교에 그 로즈 채플이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한 10명? 많이 들어가면 20명 들어가는 조그마한 기도처예요. 그 기도처에 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저에게는 그 장소가 기념비가 된 거예요. 사라교회에 부임하면서 제가 미리 2003년 3월에 저 혼자 와가지고 저 본당 뒤 의자에 저 뒤에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기념비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육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고요?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될 만한 기념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념비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도록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두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는 9절에 있는 기념비입니다. 9절에 있는 기념비는 요단강 속에 세운 12기념비예요. 요단강 안에 있는 기념비예요. 소위 안 보이는 기념비예요. 이것은 그냥 요단강 물이 다 원위치가 되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확인하려고 해도 보이지는 않죠. 그 당시에 무슨 잠수기구를 타고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념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4장 9절을 영어 성경 번역판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문법적으로 NASB라는 성경판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4장 9절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 12돌을 세웠다. 그리고 그 돌들은 지금까지 그곳에 서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강바닥 아래 세워졌어요. 그리고 강바닥에 세워놓으면 하나님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광야 생활과는 결별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죽음, 과거의 삶과는 결별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생활은 장사된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예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은 장사되고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옛 사람은 세례와 함께 우리가 죽고 새 사람 부활하는 것처럼 강물 속의 그 돌은 옛 생활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이런 시대, 이런 과정들을 다 겪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죽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와 같은 죽음의 시간을 거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육신의 자녀에서 영적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 육신의 정욕과 교만과 이런 과정들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것을 죽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뭡니까? 못 박혔나니 이 죽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단강 속에 있는 이 12돌비는 우리의 과거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것은 정리하고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 가운데 일가를 이루고 뭔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궤도에 도달한 분들을 보면 야, 저분 참 대단하다, 저분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구도 예의가 거의 없습니다. 한 생애 동안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자아의 죽음과 수많은 깨어짐과 수많은 고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다 예외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장로교의 우리 캘빈 선생, 요한 캘빈 선생을 글을 읽다가 참 그도 동일하게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친 것을 보면서 그렇지 참 마음에 동의가 되었어요. 본래 요한 캘빈 선생님은 처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는데 캘빈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캘빈 반대파에 의하여 처음에 재판도 없이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스위스에서 독일로 가서 독일의 슈트라우스부르크라는 곳에 도피를 했습니다. 그 슈트라우스부르크에 가가지고 큰 시리에 빠졌어요. 추방당한 것 때문에 괴롭고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켈빈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기 책 장서를 다 팔아가지고 연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그 슈트라스부르크에 흑사병이 퍼져가지고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그 전염병 때문에 그가 사랑하던 친구 클로드 페라이라는 친구와 또 여러 가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안타까운 심정을 자기 친구 파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파렐이라는 분은 캘빈의 신학을 정리한 분인데요.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나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가져다 주어서 내 영혼을 절망시키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자기 영혼의 절망과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혼의 절망과 죽음은 그를 신앙적으로 더 깊이 있게 성숙시켰습니다. 나중에 다시 스위스 제네바에 다시 복귀하게 됐는데 그 복귀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경험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그때에, 내가 절망했을 그때에 내 자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 심장을 희생제물로 내어놓고 주님께 그것을 바칩니다. 그랬어요. 제 심장을 희생제물로 내어놓고 주님께 그것을 바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캘빈의 라틴어로 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 심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즉시. 유명한 캘빈의 고백이에요. 이 캘빈의 고백이 우리 장로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 심장을 누구에게 올려드린다고요? 주님께 올려. 기꺼이 즉시.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promptly and sincerely. 내가 정말 지금 즉시 내 심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심장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손을 가지고 심장을 올려드린다면 그 심장을 뭘로 그리겠어요? 심장 그걸 뭘로 하겠어요? 심장이라는 걸. 하트, 사랑 표현이겠죠. 그게 심장이겠죠? 그래서 이 미국의 캘빈 신학교와 캘빈 대학은 저 내용이 그 학교의 구호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배지입니다. 뭔가 하면 심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배지입니다. 이게 유명한 거예요. 저도 캘빈 신학교 다니면서 저걸 자주 얘기했어요. 라틴어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저걸 한국의 과거에 복음주의 우리 학생운동하는 것이 SFC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Student for Christ라고 예수님을 위한 학생,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SFC의 배지가 뭐냐면 캘빈 신학교에 내 심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즉시 거예요. 이게 죽음을 선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단강 속에 있는 12비는 이와 같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통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때 내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주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뭘 갖고 하나라는 표현을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걸 통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수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동양의 현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하고 장년 세대 때는 과욕과 욕심을 죽여야 하고 나이가 들면 자만과 고집을 죽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이 기념비를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의 값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과거의 죄의 삶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죄에 대해서 죽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으려면 제대로 죽어야지 반쯤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시골에서 닭을 잡을 때요, 닭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닭은 닭목을 한번 탁 쳐야 그게 됩니다. 근데 실수를 해가지고 닭 잡을 때 닭을 반쯤만 잡으면요, 그 닭이 피를 온 동대방대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피를 묻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반쯤 죽으면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흔적들이 온 곳에 다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죽음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은총의 표징이 되는 것이, 아바르를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기념비를 찾지 말고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데서 기념비를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기념비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단강 물속에 돌 기념비를 통하여 자기 죽음이 선포되는 것이라면 길갈의 언덕 위에 세워진 기념비는 부활입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요단강으로부터 구원받은 삶이라면 부활의 돌에 대해서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길갈의 돌은 기적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신 덕분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소명을 부활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사 이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우리의 소망도 살아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길갈의 언덕에 세워진 기념비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죽은 소명이 다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눈빛이 다시 한번 반짝반짝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꿈과 하나님에 향한 꿈과 소명이 다시 부활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세 드신 어른들, 나이 들었다 할지라도 비록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해가 쓰러지겠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을 주여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말이죠. 그런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길갈의 언덕 세워진 그 기념비를 통하여 주님, 나와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시대가 뭘 부활해야 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언덕에다가 이 은혜의 돌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하여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실한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은총의 표징이 되리라. 두 가지인데, 이 죽음과 부활의 기념비가 정리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새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모두가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집안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별 어려움이 없이 공부를 하고 평이한 인생을 살아오는데, 집안이 참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집안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 과정 자체가. 하지만 그 어려운 집안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다 이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재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음악에 대한 재능이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음감도 뛰어나고 찬송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너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음악에 대해서는 거의 다스리는 수준에 계신 분이 있어요. 음악을 다스리는 분들. 이건 어떻게,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가 그런 은사가 없는데 나도 주어진 거다 이 말이죠. 그림을 그리는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도 한 마리 못 그려요, 그냥. 이게 주어진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꾸 이미 결정된 과거에 대해서 자꾸 몰입을 하고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 자꾸 묵상하고 자꾸 생각해가지고 왜 이래 불공평한가? 왜 이래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희한하게도 이 죽음과 부활의 기념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되고 이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요, 더 이상 과거 때문에, 과거의 불공평 때문에 인생을 방해받거나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 선택 때문에 과거의 불공평이 완전히 상쇄되어 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과거의 그 불공평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상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라는 맥스 루케이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은 부모를 만나고 똑같은 직업을 갖고 똑같은 형제인데 한 사람은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이 됐고 또 한 사람은 링컨 대통령의 아들을 구한 사람이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존 부스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 가운데 에드윈 부스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둘 다 형제예요. 같은 엄마 같은 아버지예요. 근데 존 부스는 링컨 대통령을 극장에서 암살을 했어요. 저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인 에드윈 부스는 어떻게 했느냐?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철로에서 떨어져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살려줬어요. 어떻게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심지어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암살을 하고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파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과거에 불공평하다는 것을 다 상쇄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어머니인데 가인은 죽음을 선택하고 잘못된 파멸을 선택하고 아벨은 생명을 선택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못했지만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확인되고 나니까 베드로는 파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그 잘못된 그의 배신과 저주가 그의 상처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상쇄될 수 있도록 생명을 선택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도 보십시오. 똑같은 강도인데 강도가, 한쪽 강도는 예수님
힐난하고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게. 그러나 한강도는 나와 함께 주님 저를 기억해달라고.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또 생명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파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념비를 통하여 여러분들 모두는 생명을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평생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죽은 것 가지고 이런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고난의 목표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풍파를 만납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파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풍에 휩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뒤흔드는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 완전히 파멸되거나 또 하나는 성숙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요단강에서의 돌비 속에 자기 죽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길갈의 언덕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파멸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련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앞에 놓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편안하고 안정되고 안주하고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더 집중하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정말 형통하고 평안하면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 고난에 대한 눈을 열고 죽음과 부활의 기념비를 경험한 사람은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이에요. 놀라운 교훈이에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념비의 종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기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보십시오. 한 기념비를 통하여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면서 저 요단강은 우리 힘으로는 걸어올 수 없었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또 하나 기념비를 통해서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우리가 점령하고 우리가 감당할 요단강 가나안 땅이 있구나. 저건 우리가 취해야 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를 날마다 마음속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급과 우리에게 주실 많은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광야로 돌아갈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다시 광야로 돌아간다면 이 두 돌 기념비가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 나머지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거예요. 후퇴한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와 은혜의 징표를 모래바닥에 던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기념비를 통하여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역하면서 많은 경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너는 오늘 요단강의 물속에 있는 돌비처럼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길갈의 언덕에 세워진 돌비처럼 다시 한번 회복하라. 저와 우리 온 교우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제자들이 자기 죽음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변화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의 기념비와 부활의 기념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기념비와 보이는 기념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수많은 귀한 장소들, 말씀들, 체험들, 사람들,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4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 잠깐만 됐습니다. 그 어떤 백성이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기에 백성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go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가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건넜다 그 말이에요.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 그 영적인 가족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건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 영원한 가족, 영가족, 우리 식구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바라의 타임에 이 두 돌비를 기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기념비를 오늘 확인하세요.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요단강을 건너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손을 펼쳐보십시오. 손을 펼쳐보시고, 오늘 저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말이나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도전하셔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펴시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차분히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 또 과거의 중요한 장소, 말씀, 또 사건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아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 앞에서 아바르의 타임을 지나 죽음과 부활의 기념비를 우리 마음의 언덕에 세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죽음의 선언으로 육신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갈에 세워진 부활의 기념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소명과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함으로 과거의 불공평이 제대로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한두 사람만 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영가족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